묵상하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넓고 완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같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늘 함께
왕천하지에 홀로 계시고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악한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수출하는 민족의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봉일천 교회 공동체를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서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주님 건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목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위에 더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이른 시간이지만은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사오니 평생 여러분의 가는 앞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림같이 활짝 열려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 얼굴을 보세요. 저분이 몇 살이 넘게 보여요? 굉장히 나이 들게 보이잖아요. 4살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한 80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똑같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나이 들게 보여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4살 먹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세요. 몇 살로 보입니까? 저 12살 먹은 소녀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조로증인 환자거든요. 일찍 늙어버리는 환자예요. 일찍 늙어버리니까 보통 평균 수명이 저 병에 걸리면 13살이라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은요, 막 그냥 신장병, 그 밖에 무슨 신장, 그리고 또 동맥경화, 이런 병에, 당뇨병, 이런 병에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먹었는데.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 병이 있어요, 또. 이게 너무나 안 커버리는 외소증 환자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어리게 보이지만은요, 20살이 넘어요. 그 다음 사진이에요. 저 아이도 벌써 15, 20살이 다 됐는데 지금 저렇게 작은 거예요. 외소증 환자예요. 저 아이도 외소증 병에 걸렸습니다. 친구들은 대학교 다녀요. 회사 다녀요. 근데 아이가 저렇게 자라지 않았어요. 또 사진을 보세요. 저 사진도 영국 사람인데 저 부부입니다. 결혼했지만 부부인데 참 그 남자분도 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키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부, 기네스북에 오른 그런, 그러니까 56.8cm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부입니다. 저 사람도 이 어렸을 적 키가 자라질 않아 버린 거예요. 이 외소증 환자 걸려 그 병에 걸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젖을 먹죠. 먹다가 한 2개월 지나면은 아이가 또 몸을 뒤집으려고 막 그냥 애를 써요. 그리고 또 한 5, 6개월 지나면은 또 서서히 이제 젖을 멀리하고 이유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한 7, 8개월 되면은 아이가 이제 박박 기어다니다가 조금씩 이제 일어서려고 막 그냥 붙잡고 일어서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붙잡고 그냥 막 그냥 흔들리면서 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돌이 가까우면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고 걷기도 하죠.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은 보통 돌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걷기도 합니다.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또 보람을 느껴요. 아이 기르느라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아이가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막 그냥 박수를 치기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다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어린아이 벌써 다른 애들은 대학교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 애인데 너무 조그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또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성장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제 그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성장을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멈춰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말씀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AD 64년부터 68년까지 로마 네로 황제가 혹독한 박해를 했을 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때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밖으로. 내적으로는 이단이 또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몰라요. 이 이단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의 박해를 잘 견디고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 악한 마귀 이단들의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뜻으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도들은 참으로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가졌을까?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네킹은 아무리 사람같이 잘 만들어도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인형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건 인형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생명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말,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복입니까? 둘째 어떤 특권이 있나요? 모든 죄를 용서받는 특권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세금 영수증이에요. 세금 냈으니 이제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영수증 이름이에요. 다 갚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일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받았다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기업을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뭘 기업을 얻었단 말이에요? 천국을 기업을 얻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자식은요, 부모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권이 있다는 거죠. 상속권. 그 상속권이 무슨 상속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는 천국의 상속권을 획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은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권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 다 끝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만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선택하였다고 분명히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을 목적이라면 그 십자가를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처럼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방금 이 사진을 보았잖아요. 어린 나이가 되면 안 돼요. 뇌소증 환자가 돼가지고 자라지 못한다면 뭐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엄마 품에 있다고 하면은 제대로 직장도 못 들어가고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어린 나이에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 위에 더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더하란 말은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요. 이건 내 인위적으로 얻을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 위에 더 쌓아야 할 게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요, 오늘 더 쌓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 그래서 5절,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도 힘써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10절에도 힘써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선물이지만은, 거기에 힘써서 믿음 위에 더 올려야 할 것, 믿음 위에 더 쌓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위에 뭘 쌓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믿음 위에다가 우리는 덕을 더 쌓아야 된다. 여러분, 덕이 뭘까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을 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덕은 뭐냐면요, 탁월한 도덕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좀 덕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덕이 있어야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덕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이 사람 믿음은 좋은데
아유, 성격이 너무 더러워. 아, 이 사람 믿으면 좋은데 동거래가 왜 지저분해? 이 사람 믿으면 좋은데 이 사람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문제야. 아, 이 사람 믿으면 좋은데 가족들끼리 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형제간에 싸움을 하고 잘하고 그런지 모르겠어. 아, 믿으면 좋잖아. 교회 오면은 뭐 그냥 방언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말이야. 아, 이 사람 믿으면 좋은데 인간관계 엉망이야. 왜 그렇게 그 사람하고 원수진 사람이 많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더 세우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위에 더 올려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뭔가요? 믿음 위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면은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깊이 내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하거든요. 대개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없는 가운데 너무나 신비체험, 성령의 은사만을 갈구하다 보면은요, 물론 은사를 갈구하다 보면은 받기는 하지만은 그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말씀의 기초가 없이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이 가끔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방황을 하고 이상한데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대개 보면은 말씀의 기초가 좀 약해요. 말씀의 진리로 무장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와서 툭 건드리고 저 사람이 와서 툭 건드리면은 막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생을 꼭 잘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교제하는 그러한 지식이 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다가 절제를 더해야 된다. 절제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제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 절제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 아닙니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다가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는 가나안 땅에 그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더 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오 하나님, 나에게 자제력, 절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절제 후에 또 인내를 쌓으라고 그랬거든요. 인내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기가 어려운 거고,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응답이 눈앞에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불신해버리고 원망불평해버려서 결국은 그 응답을 발로 걷어차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농부는 결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우리가 신앙인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인내의 신앙,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 위에다가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경건은 뭘까요?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경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오랜 시간 전도할 시간이 없어. 예수 믿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소리만 듣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툭 건드리기만 하면 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일제 때 아닙니까? 일본 순사들입니다. 그리고 붙잡아갔습니다. 경찰서로 붙잡아가지고 이 미친 영감아,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왜 쓸데없는 소리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 하면서 방망이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망이로 때릴 때마다 그 최건농 목사님은 신음소리를 낸 게 아니라, 아이고 외마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예수, 예수 그랬다는 거예요. 방망이로 하나 때문에 예수, 발길로 차면 예수, 예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던 순사가 이 미치광이야, 왜 자꾸 듣기 싫게 예수 예수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최건농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온 거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경건이란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예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되는 삶이에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 위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뭘까요? 여기서 형제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예수 안에서 믿는 이들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물론 피를 나는 형제이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위에다가 반드시 형제 우애를 쌓아야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힘써야 할 게 뭘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서로 가진 재산을 주님께 바쳐서 함께 통용하고, 또 어떻게 했나요?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사랑은 참 사랑이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또 뭐 필리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타자보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그래서 여기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단계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이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 믿지요? 예수 안 믿고 여기 왜 왔겠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찬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태어난 그 어린 생명이 점점 자라 성인이 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명자를 위해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힘있고 능력 있는 신자로서 평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참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버리거나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점점 내 신앙이 자라서 참으로 믿음 위에 우리는 덕을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고 또한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며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러
주의 뜻을 이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얻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아멘. 헌금 찬양 기뻐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정말 진정한 나의 삶,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성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평생 풍족하고 넉넉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고 베풀고 선행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도 늘 풍성함이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렸사오니 주여 주여 이 감사가 주님 전에 올라가게 하시고 평생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으로 올려드리오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당임을 드립니다. 주일용금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위원회 모임이 사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방송실 봉사요원을 모집합니다. 한 주간 또 기도와 휴식을 위해 황순호 목사님이 잠시 교회를 비우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넷째 주일 장로 3인 그리고 안수 입사 30명 권사 50명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을 찬송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떠나갑니다.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믿음 위에다가 더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수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몸의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 만배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병균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